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서 9장 15절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9장 15절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211면이 되겠습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같이 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가장 유명한 곡은 하숙세이라는 타이틀의 노래일 거예요. 그 가사가 참 인생이 뭔가를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처럼 왔다가 구름처럼 가는 것. 인생이 나그네 길이다. 광야 인생길, 유랑하는 것이다. 방랑하는 것이다. 그걸 노래 가사로 담아서 노래를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은 다른 게 아니라 마치 정처 없이 가사 말처럼 구름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광야 인생길이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며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도시인 갈대아 우르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몰랐어요. 근데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이건 알았지요. 오늘 민수기서 9장의 배경도 이와 비슷합니다. 지금 막 광야 여행을 본격적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참입니다. 이미 시내산 아래에서 한 1년 정도를 머물렀어요. 그 사이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또 아래에서는 성막, 하나님의 회막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광야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준비를 다 마친 거예요. 여러분, 광야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니고 생존하는 겁니다. 광야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람과 먼지와 사나운 짐승과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는 여러 위험들.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살아남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는 무슨 비결이 있을까요? 언뜻 생각해 볼 수 있는 비결 몇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생존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비결 한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사력도 아니고요, 인간의 어떤 지혜도 아니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래 쌓은 어떤 경험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광야에서, 아니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정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마치 유랑하는 것처럼, 방랑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생존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 그 민수기 9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름이 등장을 해요. 구름. 우리가 늘 날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면 구름이 보이는 날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구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구름은 자연현상, 그저 어떤 대기 조건 때문에 생기는 이런 구름이 아니에요. 구름은 구름인데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구름, 영적인 구름이라고 봐야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에요. 여기 성경을 보면 낮에는 그저 하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구름 기둥이었어요. 백성들의 더위를 조금이나마 이렇게 식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구름처럼 보여요. 근데 또 밤에는 여기에 불빛이 가득, 하나님의 화염이 가득해서 추운 날씨에 백성들의 몸을 좀 덮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낮에는 그렇게 바뀌고 밤에는 불기둥처럼 이렇게 바뀌고, 그게 아침까지 계속되고 날이 밝으면 다시 하얀 구름으로 변하고, 이런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이 움직이면 백성들도 움직여야 돼요. 이동을 합니다. 구름 따라서. 구름이 머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머물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광야길에서 나침반도 없는데, 지도도 없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전체 200만이 훨씬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백성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백성들의 삶, 광야 인생, 여정, 그건 방랑길이 아니고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 백성들의 갈 길을 앞장서서 인도를 해 가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일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마치 이와 같이 인도를 하세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 주권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도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도 상황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근거한 자기 판단,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에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여행을 막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어떤 방향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 더 우선된 것, 더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먼저 붙잡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오늘도 똑같아요. 영적인 원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 질문을 많이 던지잖아요. 그리고는 쉽게 답을 못 내리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순서를 바꾸면 안 되겠다. 순서가 분명하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순서가 매우 중요하고 순서가 너무도 분명해요. 그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다음 행보는 무엇인가, 다음 방향은 어떤 것인가, 이걸 묻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누가 내 인생을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꼭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름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구름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고 자기 백성은 아무 해도 입지 않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또 그냥 고스란히 200만이 넘는 수많은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를 해 주셨잖아요. 바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걸 명백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확인을 날마다 시켜주는 게 그게 바로 구름입니다. 여러분, 구름은 다른 역할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 이 사실은 지금도 하나도 1.1획도 틀림없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명령만 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함께 거주하고 계신다. 지금 이 순간도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구체적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동행을 하세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천지를 다스리시고 자연세계, 자연 법칙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지만 동시에 이게 하나님다운 특징이에요. 동시에 자기 백성 안에,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깊이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동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과 자녀들을 소위 눈먼 운명, 어디로 갈지 몰라요.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알아요?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소위 운명론자들도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눈먼 운명에 자기 백성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결국 추상적이 아니에요.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 다정하게 따뜻하게 보호하면서 자녀들을 인도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관점에서 그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믿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건 아니에요. 또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광야 인생의 고달픔, 어려움,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까? 이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어질 날이 정말 하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 특권이 뭔가 하면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다, 이게 아니고 문제와 어려움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인생이 되었다. 하나님이 앞장서 이끌어 가시는 특별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야말로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큰 복이라고 불러야지요. 여러분, 어두운 밤길에 만일에 어린 작은 아이가 혼자 그 골목길을 걸어간다면 어떻게 했어요? 아마 아이가 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도 무서울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저 어두운 보이지 않는 골목길에서 갑자기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만일에 든든한 아빠가 바로 옆에서 이 아이의 작은 손을 붙잡고 아빠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이 아이는 어때요? 안심이 되지요. 두려움이 없지요. 믿을 만한 아빠, 든든한 아빠가, 나를 지켜주는 아빠, 나를 사랑하는 아빠가 나와 함께 간다면 나는 안전하다는 걸 아이는 알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인생 걸음걸음을 함께 동행하신다, 이것처럼 큰 복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이제 종종 느끼는 게 뭡니까? 또 세상에 나가서 여러 활동들도 하고 일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우리는 종종 한계를 느낍니다.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느껴요. 지혜의 부족을 느껴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뒤늦게 깨닫는 때도 많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 자인가를 우리가 수시로 깨닫잖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절대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인생의 여러 문제들 그 앞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 미련함, 어리석음, 이런 것들, 한마디로 한계입니다. 인간으로서의 한계, 아버지로서의 한계, 목회자로서의 한계, 성도로서의 한계를 여기저기서 수시로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그 와중에 꼭꼭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부족해도, 나는 미련해도, 내가 혹시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꼭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서를, 내가 섬기는 어떤 단체를, 부서를, 목장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꼭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입니다. 이걸 먼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이상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임종을 누구나 다 맞이하잖아요. 임종을 맞이할 때 그 사람이 과거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많은 성공,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람이 쌓아놓은 재산, 죽음 앞에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사람이 부지런히 닦아놓은 여러 경력,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음 앞에서 이제 영원한 세계로 가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 가보지 못한 영원한 세계로 가는 그 시점에서 이 사람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요단강 건너 저편의 세계까지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 이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달콤한 음성이 있을까요? 더 큰 위로가 되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지금 200만이 훨씬 넘는 이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할 바를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지금 출발을 막 하려고 합니다. 어렵죠. 광야잖아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그리고 의복과 신발과 모든 생필품들을 도대체 어떻게 충당해야 될까? 아무것도 보장된 것은 지금 없잖아요. 그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 한 분 바라보면서 이제 여행을 지금 떠나려고 하는 거다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 인생길이 이래요. 어려운 환경이에요. 광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광야와 같은 세상 한복판을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 또 이건 분명하잖아요. 먼고 하니 광야 같은 세상,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그게 곧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도 구름이 있었잖아요. 이 백성들 믿음이 약하니까 날마다 그걸 보고 확인을 하라고. 아침에 눈에 떠 보면 벌써 희한한 구름, 하나님이 만드신 구름, 자연현상이 아닌 구름, 자기들을 시원하게 덮어주는 구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권을 40년 동안을 이 백성들이 누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비록 광야지만은 구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맨 처음 구해야 될 것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잖아요. 고민을 하잖아요.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산뜻한 대답이 나오는 경우가 좀 없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좋을지 저 길이 좋을지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먼저 질문해야 될 것, 먼저 구해야 될 것 뭔가 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 보다 더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붙들어야 할 것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에요.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에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방향성은 이분 손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 이것만 분명하면 그 다음에는 구름이 우리를 걸음걸음 인도해 가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이제 쭉 나옵니다만은 구름이 이동하면 부지런히 짐 싸가지고 텐트 걷어서 이 사람들도 이동을 해요. 구름을 따라서. 구름이 가다가 머물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 백성들도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진을 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름의 이동 따라서 이 사람들도 움직이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이렇게 보면 두 방향인 거예요. 움직이는 것도 순종이에요. 이동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하지만 구름이 멈출 때는 멈추는 것도 순종이에요. 이게 매우 우리 광야 인생길에서 중요해요. 구름이 멈췄는데도 자기들은 멈추지 않고 아직 해가 좀 남아있으니까 나 좀 더 갈 거야,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엉뚱한 데로 빠져버리잖아요. 이게 매우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때로는 참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움직이고 어렵지만 뭔가를 시작하는 구름이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도 함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것은 그 다음인 것 같아요. 구름이 멈췄어요. 근데 멈출 줄을 몰라요. 구름이 기다리라고 말해요. 근데 기다릴 줄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멈추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순종이에요. 움직이야 할 때 움직이고 가야 할 때 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반대로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도 믿음이고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어쩌면 전자보다는 후자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훨씬 더 이게 뭐랄까요? 좀 더 깊은 영성이랄까요? 좀 더 성숙한 어떤 신앙을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나왔잖아요. 19절에 어떤 때는 이 구름이 가다가 이제 멈췄어요. 오랫동안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19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름이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된 게 이제 진을 치게 된 지가 오래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 그렇게 나왔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닌가.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신 때가 있죠. 이동하라고 하는 때가 있죠. 이동을 하다 보면 그래도 뭐 힘도 나고 걸어가니까 또 뭐 활력도 생기고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한 군데 오랫동안 진을 치고 별로 하는 일도 없이 머물러 있어요. 몇 달이 지나요? 1년이 지나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얼마나 따분하겠어요? 얼마나 움직이고 싶었어요? 저 사막 너머에는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 움직여야 되는 때가 아닌가? 뭐 등등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겠어요. 근데 이 백성들의 순종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름 따라서 이동하고 구름 따라서 멈추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구름이 움직이지 아니하였을 때는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다 밑줄을 그어도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 좀 밑줄을 우리가 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상당히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저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에요. 구름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구름이 움직이지 않는 게 벌써 몇 달, 1년, 우리 인생의 비유를 해보자면 몇 년이 흘렀는데 아무 일도 멈췄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꺼이 거기 멈췄는데, 기다렸는데 기다림의 세월이 1년, 2년, 3년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멈춰 있는 것, 역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여러분, 이게 보통 안 됩니다. 사람은 급해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니까 나라도 움직여서 뭔가 일을 만들어내야 될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움직이고 이동하고 뭔가를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뭐 밀고 나가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기다림의 영성, 멈춤의 영성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어쩌면 우리 인생의 또 다른 단면에 정말로 필요한 게 이것 아닌가. 기다림의 영성, 멈춤의 영성.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민족의 정서가 빨리빨리 민족이다 보니까 오래 기다리지를 못하잖아요. 오랫동안 그 자리에 멈춰있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귀감이 됩니까?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는 것도 순종이고요, 기다리는 것도 순종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이제 이 사람 수술을 했어요. 근데 환자에게 말하기를 아직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막 몸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다리가 이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그래도 움직이면 안 되지요. 의사 말을 따라야지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 자체가
치료의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멈추시게 하는 그 시간이 회복의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멈추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실까요? 아니지요. 우리는 멈추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멈추는 그 시간,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견디는 거지요. 그냥 뭔가 빠른 변화를 우리는 원해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서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뭔가 빠른 변화, 급격한 눈에 보이는 변화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마음대로 변화가 나타나질 않지요. 사람들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공동체는 천천히 변화가 돼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요즘 얼마나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까? 앞으로 진로도 걱정이 되고, 또 이 직업을 얻는 일도 걱정이 되고, 결혼하는 일도 요즘 시대에 뭐 결혼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 모든 게 다 걱정거리고 눈앞에 쌓여있는 문제거리고 빨리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칫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기 전에 자기가 그냥 판단하고 자기가 움직여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시게 하는 데는 멈추시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을 주신 데는 기다리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떨 때는 이틀 머물렀다가, 어떨 때는 한 달, 어떨 때는 1년을 머물렀대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전혀 예측을 못해요. 이틀이면 얼마나 바빠요. 텐트 풀렀다? 뭐 밥 한 끼 먹고 나면 금방 또 짐 싸가지고 또 옮겨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참 복잡해요. 혼란스러워요. 이게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몇 가정 아니잖아요. 200만 넘는 사람들 전체가 다 이틀 만에 옮겨야 되고, 또 1년은 얼마나 느려요. 근데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주권적인 인도하심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틀이면 너무 빠르고 1년이면 너무 늦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다른 면에서 보면 바로 이거,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일 때 움직이고 멈출 때 멈추고, 그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 그게 언제든지가, 거기 구름이 머물러 있을 동안 우리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는 이것 말이죠. 이게 바로 광야에서 우리가 받는 순종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야 인생길의 이름에서 보면 하나님의 순종을 배우는 학교예요. 순종을 훈련하는 학교, 그게 바로 광야 인생길, 광야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시간표에 맞출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분을, 전능하신 그분을, 창조주이신 그분을 내 스케줄에, 내 시간표에 그분을 억지로 끼워 맞출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내 시간표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맞지요. 여러분, 종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분명한데요,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왜 이때는 이틀이고 저 때는 한 달이고 또 딴 때는 1년인지 그걸 설명을 안 해주세요. 우리에게 다 설명을 할 그런 이유도 없어요. 그런 의무도 없어요. 종종 하나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안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머리로, 우리 계산기로 아무리 애를 써봐도 왜 이게 이건지, 왜 저게 저건지 눈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도 그 의미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인간이니까. 그게 우리 한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심, 나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자녀를 향한, 아들을 향한, 딸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걸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름을 따라 사는 인생 맞는데, 그런데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된다, 멈출 때는 멈춰야 된다. 그게 언제까지든지 말이죠.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기다림의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무슨 말씀을 안 하시고 행동을 안 하신 것처럼 보이는 때가 많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늦춘다, 지연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그분 자신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움직일 때 움직여야 되고 멈출 때 멈추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름보다도 더 분명한 인도자가 계세요.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이제 걸음걸음 내 손을 잡고 인도해 가세요. 주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는 항상입니다. 어쩌다 내가 은혜 받을 때가 아니고요,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니고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침체되어 있을 때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내 스스로는 멀어졌다고 생각할 그때에도 주님은 항상입니다. 날마다입니다. 오전이든 오후든 1분 1초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